오늘 말씀은 보화를 발견한 자 이 제목으로 우리 잠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결혼 반지를 잃어버린 적이 있어요. 네, 큰일 났죠. 네, 다행히도 찾았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안 쫓겨났죠. 근데 뭐 반지가 뭐 대수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살아봐라. 뭐 반지가 뭐 그렇게 크게 문제냐. 근데 여러분 신혼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네, 큰일 난 거죠. 그래서 온통 뒤졌습니다. 사무실부터 시작해서 제가 다니는 그 모든 경로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근데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식은땀이 나기 시작합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 갔어요. 집에 가서 아내 몰래 서랍을 하나하나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장롱도 열어봤고 또 옷도 주머니를 샅샅이 뒤져봤습니다. 나왔을까요? 네, 안 나왔어요. 이제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머릿속으로 온갖 변명거리를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잘 넘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잘 얘기를 해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던 중에 이제 마지막 희망으로 이 차에 한번 가봐야겠다. 그래서 정말 마지막 희망을 품고 이제 차에 갔습니다. 있었을까요? 네, 다행히도 있었어요. 시트에 뭔가 반짝이는 물건 하나.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그래서 반지를 손에 끼고 당당하게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최근에 또 애플 펜슬 여러분 아세요? 이 패드에다가 이제 글씨를 쓸 수 있는 펜인데 그걸 또 잃어버린 거예요. 제가 덜렁이는 아닙니다. 그런 적 다 있으시죠? 네, 그게 잊어버린 거예요. 어디 간지 안 보이는 거예요.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또 샅샅이 또 교회를 뒤졌습니다. 행정 간사님한테 분실물 들어온 거 없냐? 꼭 들어오면 저한테 알려달라. 애플 펜슬 잃어버렸다. 그때가 금요일이었는데 이제 금요영성 집회를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방송실에 있는 청년들한테도 얘기했습니다. 혹시 애플 펜슬 못 봤냐? 나오면 내 거니까 꼭 돌려달라. 그렇게 온 동네방네 떠들면서 막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네, 그렇게 또 화장실을 갔어요. 혹시 화장실에다 두고 온 것이 아닐까? 근데 없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무의식적으로 손을 제 이 정장 안주머니에 넣었어요. 나왔을까요? 네, 나왔습니다. 얼마나 기쁜지요. 이 기쁜 소식을 온 동네방네 떠들고 다녔습니다. 애플 펜슬 찾았다고. 방송실에 가서도 얘기했어요. 청년들한테 애플 펜슬 찾았어요. 목사님 너무 다행이에요. 너무 잘 됐어요. 어디 있었어요? 여기 안주머니 있었다고. 그랬더니 저를 보는 그 눈빛이 되게 한심하게 싹 변하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근데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찾았으니까요. 너무 기뻤습니다. 뭐 나를 어떻게 신경 쓰는지 뭐 어떻게 보는지 그건 중요치 않았어요. 왜냐하면 애플 펜슬을 제가 중고로 예전에 샀었는데 그게 일주일 만에 고장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새 거를 또 산 그런 사연이 있는 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마음에 사무치는 펜인데 그걸 찾았으니까 저에게는 기쁨인 것이죠. 그것이 없어도 뭐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그러나 그것을 발견함으로써 그것을 찾음으로써 제 반지를 찾음으로써 저는 당당하게 집으로 들어갈 수 있었고 또 애플 펜슬을 찾음으로써 저는 주머니가 두둑해진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것이 보아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이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뭐 이렇게 잃어버린 경험 당황해요. 그러나 보통 내 물건이면 돌아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알아서 돌아오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저는 기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없어도 뭐 문제가 되진 않지만 그래도 내가 거기에 가치를 두었기 때문에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되찾고 발견했을 때는 기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말씀 보화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오늘 4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4절 시작.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주님은 천국을 세 가지로 비유를 하셨습니다. 천국은 밭에 감추어진 보화다. 그 밭에 보화가 있는 것을 알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비유가 좀 은혜가 되십니까? 저는 별로 은혜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
당연한 얘기, 너무 뻔한 얘기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 밭에 보화가 숨겨져 있는 걸 알면 여러분 당연히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사지 않을까요?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왜 이렇게 주님은 비유로 말씀하실까? 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재밌게 보는 드라마 있으신가요? 좀 보니까 최근에 종영한 그 정년이라는, 그렇죠? 그런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보신 분 계십니까? 저는 그걸 보고 뭐 이제 유튜브로 좀 찾아봤는데 참 창을 잘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놀랍게도 저에게 최근에 가장 이제 완전히 다 본 드라마는 그 재벌집 막내 아들입니다. 여러분 너무 올드하죠, 저는. 제가 너무 옛날 거죠.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재벌집 막내 아들, 네, 송중기 나오는 거. 아마 기억이 가물가물하실 텐데 아마 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 보면은 이제 송중기가 이제 회장님한테 분당 땅을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회장님이 코웃음을 쳐요. 왜 그렇죠? 그 80년대 배경으로 만들어진 드라마인데 그 80년대 때는 그 분당 땅은 아무것도 쓸모없는 땅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미래에서 온 그 어린 송중기는 그 땅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죠? 미래를 알기 때문에,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 땅을 달라고 당당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회장님은 흔쾌히 내어주죠. 그리고 20년 뒤에 그 땅이 뭐 수백억, 수천억 하는 것을 보면서 그렇게 드라마가 그렇게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분당 땅이 보화인 줄 알기 때문에 당연히 투자를 하는 겁니다. 우리도 과거로 돌아간다면 내 집 전 재산을 팔아서 분당 땅을 당연히 사겠죠. 무조건 사겠죠. 제가 백날 라면만 먹어도요, 20년간 라면을 먹어도 저는 분당 땅 살 겁니다. 왜냐? 과거를 알기 때문에. 과거로 돌아가면 알기 때문에, 그 땅이 얼마나 큰 가치를 갖고 있는지 알기 때문에 그 가치를 위해서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것들을 포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말씀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45절 4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여러분, 첫 번째와 두 번째 비유의 공통점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과 진주를 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었던 것은 그 가치를 알기 때문입니다.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그 땅이 얼마나 값진 줄을 알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현재 누릴 수 있는 기쁨과 즐거움을 포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많이 고민했습니다. 부끄럽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나의 보화인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진주인지 고민해 봤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주님이 정말 보화이십니까? 주님이 정말 진주이십니까? 주님이 정말 나의 전부이십니까? 주님이 나의 보화인 줄 안다면 그걸로 되는 겁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고요. 너무 간단한 얘기입니다. 근데 그걸 모르니까 자기의 소유를 다 팔지 못하는 것이죠. 여기서 소유는 내 것입니다. 물질도 되지만 시간도 되고요. 가족, 자녀들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건강도 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를 많이 하는데, 내가 이렇게 헌신하는데, 내가 이렇게 시간을 드리는데, 내가 물질로서 이만큼 섬기는데 왜 이렇게 아까울까? 이런 생각이 한 번쯤은 들 때가 있다라는 거죠. 저는 청소년 사역만 계속했는데 항상 학부모님들께 항상 아쉬운 하나의 그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녀가 고등학생이 되면 교회를 안 보낸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초등학교 때까지는 열심히 보냅니다. 암송도 엄청 시키고요. 행상도 무조건 참여하라고 해요. 근데 이제 고등학생 딱 되면 결정적일 때 왜 가야 되냐? 입시가 있는데 왜 가야 되냐? 대학을 가야 되는데 왜 가야 되냐? 학원을 가야 되는데 왜 가야 되냐? 수련회는 이 중요한 시기에 꼭 가야 되냐? 어떤 분은 저한테 역정을 내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런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저는 속상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요, 그렇죠? 네, 저한테 왜 이렇게 역정을 내시나? 근데 여러분, 저에게 따져서 뭐 그렇게 속상한 건 아닙니다. 정말 속상한 거는 첫 번째로 납득이 되어서예요. 이해가 되어서요. 요즘 애들 엄청 바빠요. 정말 바쁩니다. 상상 초월입니다.
정말 바쁘니까 사실 주일 성수하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그들에게는 엄청난 희생이 따릅니다. 그 아침잠, 그 달콤한 그 일요일 아침잠을 포기한다는 것 엄청난 것이죠. 근데 그것마저도 보충이 겹쳐요. 학원이 겹쳐요. 이러면서 교회는 잠시 미룰게요. 시험 끝나고 올게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저는 납득이 됩니다. 그럴 수 있지. 이 경쟁 사회인데 열심히 해야지. 열심히 하니까 오히려 다독여 줄 때도 있습니다. 고생이 많지? 그래. 우리 시험 끝나면 그때 한번 보자. 납득이 되니까 속상한 겁니다. 근데 정말 속상한 건요. 그렇게 했던 학부모님들이 대학 가서 애들이 교회 안 간다고 속상해하는 모습을 보고 저는 속상합니다. 제가 속상한 건 이런 악순환입니다. 뭐 사역자 탓, 교회 탓, 뭐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원래 궁지에 몰리면 남 탓을 해야 사니까요. 이해합니다. 괜찮아요.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정말 속상한 건요.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때의 선택으로 인해서 신앙적으로 자녀들과 갈등이 시작됩니다. 왜 교회 안 가냐? 왜 교회 가냐? 이미 그들의 가치관에서 교회는 멀찍이 떨어져 있는데 생뚱맞게 교회를 가라고 하니 웃긴 얘기인 거죠. 예전에는 대학을 먼저 가라더니 갑자기 대학 오니까 교회에 가래요. 웃긴 얘기입니다. 매 순간 신앙적으로 갈등이죠. 싸움이죠. 다툽니다. 괴롭습니다. 끝도 없는 싸움. 아주 지겹죠. 근데 여러분 지금 다투지 않으면 나중에는 더 어려워진다라는 겁니다. 정말 우리 다음 세대가 평생 주님 안에 거하길 소망하신다면 지금 싸우기를 원합니다. 정말 문제는 이 싸울 동기가 우리에게 있냐는 말이죠. 저는 사역자로서 아이들과 씨름할 용기가 있냐는 말입니다. 아이들과 갈등을 겪을 용기가 있냐는 말이죠. 요즘 애들 좀만 싫은 소리 하면 저를 딱 싫어하는 게 보여요. 저를 멀리합니다. 막 좋아하다가도요. 조금 지적하면요. 바로 멀리합니다. 근데 정말 그 본질과의 싸움이라면 정말 신앙 안에서 내가 생명을 걸고 해야 되는 싸움이라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럴 용기가 나에게 있냐라는 말이죠. 싸울 동기가 나에게 있냐라는 말입니다. 이건 예수가 보아임을 내가 믿고 있느냐의 문제이고요. 싸움입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이 나의 보아이십니까?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정말 그걸 안다면 우리가 타협할까요? 안 합니다. 저 밭에 감추인 그 보아가 있는 걸 아는데 자녀들에게 대학이라는 엉뚱한 그 땅을 사라고 말을 할까요? 강요를 할까요? 아닙니다. 보아를 발견했으면 우리는 마음이 다급해집니다. 초조해져요. 오늘 비유가 그런 말씀입니다. 숨겨놨대요. 천국을 숨겨놨대요. 보아를 숨겨놨대요. 천국을 나만 소유하라는 의미입니까? 나만 소유하고 다른 사람한테 알리지 말고 나는 욕심쟁이가 되라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비유라는 거예요. 보아를 발견했는데 누가 먼저 알아채서 그 밭을 사면 어떡합니까? 내가 먼저 발견했으니 숨겨두고 비밀로 하고 몰래 가서 내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가장 먼저 사야 되는 겁니다. 마냥 기뻐할 수도 없는 겁니다. 숨 죽여서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입틀막이라는 단어 아십니까? 입을 틀어막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 보아를 발견했다고 막 들뜨지 않습니다.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용해집니다. 저는요 일명 여기 로또 사거리라고 하는 곳이 있죠. 네, 그 보아를 찾기를 원하는 그들, 네, 그 천국 같은 그들, 그곳. 저는 사실 거기에 줄을 서고 싶은 적이 많았습니다. 저기가 정말 명소구나, 명당이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실족할까봐 성도님들이 보고 실족할까봐 제가 아내한테 조용히 얘기한 적이 있어요. 나는 그러니까 너가 가서 좀 줄을 서면 어떻겠니? 여러분 제가 로또에 당첨되면 여러분 제가 어떻게 할까요? 제가 로또에 당첨됐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할까요? 강당에서 로또 당첨됐다고 떠들까요? 아니요. 저는 조용히 제 짐을 쌀 겁니다. 조용히 제 자리에 가서 짐을 쌀 거예요. 그럼 제 옆에 있는 사무엘 목사님이 물어보겠죠. 뭐 하고 계세요? 뭐 하는 거예요? 대꾸할까요? 안 합니다. 그냥 짐을 싸고 조용히 떠날 겁니다. 여러분 이겁니다.
보화를 발견한 자는 절대 드러내지 않아요. 경거망동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잠잠합니다. 진짜 보화를 발견했으면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지 않아요. 그리고 정말 크게만 보였던 현재의 모든 것들, 나에게 주어진 그 모든 문제들이 작게 보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요. 이것이 진짜 보화를 발견한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계속해서 집요하게 물어봅니다. 이 보화를 발견하셨습니까? 제 자신에게도 계속해서 물어봤습니다. 너는 보화를 발견했니? 이 보화를 어떻게 발견합니까?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요? 가장 첫 번째로 나에게 보화가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만 그 보화를, 진짜 보화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은 괜찮다, 나름 좋다, 부족한 것이 없다, 이 정도면 좋은 인생이지, 좋은 삶이지, 남들과 비교했을 때 흔히 꿀릴 게 없다,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정말 이렇다면 내 인생이 보화인데 굳이 보화를 찾습니까? 여러분, 요즘 세상에서 아이들에게 자존감을 높이라고 굉장히 말을 많이 합니다. 긍정적인 말을 해주고 낙관적인 말을 많이 해주라고 하죠. 그런데 정말 우리 삶이 매 순간 낙관적입니까? 글쎄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과거 역사를 보면 이미 이 낙관론은 예전부터 무너져 있었습니다. 바로 1차 세계대전이죠. 19세기 후반, 20세기 초에는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증기기관이 탄생했어요. 산업혁명으로 생산성이 확 향상됐습니다. 유럽 국가들은 식민지화 정책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문명이 우수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렇게 낙관론이 점점 확산될 쯤에 과학기술의 발전은 오히려 전쟁 무기를 발전시키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더욱 잔혹한 방법으로 사람들이 학살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이걸 보고 군사 역사학자 존 키건은 이 1차 세계대전이야말로 생생한 낙관론의 시대를 종말하는 그런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정말 자존감을 높여준다. 여러분, 정말 좋은 말이고 그럴듯한 얘기인데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깨져야 되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깨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낙관은 없습니다. 소망은 없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낙관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깨져야 되는 존재이죠. 이것을 아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간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깨어짐의 은혜는 계속 이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깨어졌다고 내일 깨어지지 않으면 그거는 또 불행입니다. 매 순간 매일매일 깨어져야 되는 것이 우리의 존재라는 거예요. 이만큼 우리는 불행한 존재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불행한 존재예요. 낙관적일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때에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라는 겁니다. 내 삶에는 보화가 없음을 철저히 깨닫게 됩니다. 아픕니다. 고통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빨리 깨어져야만 우리는 진정한 행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우리 스스로는 보화를 얻을 수 없어요. 내 땅을 아무리 파봤자 보화는 숨겨져 있지 않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나중에 충격을 받지 않게 되는 거예요. 정말 절망스럽지 않게 되는 겁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지도 않습니다. 현실을 비관하며 알코올 중독으로 여러 중독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마약에 손을 대지도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는 보화를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보화는 없습니다. 우리는 깨어져야 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 안에 보화가 없음을 분명히 기억하는 이 저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보화를 발견하려면 먼저 보화를 발견한 믿음의 선진들을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나는 롤 모델이 있다라고 할 때에 그 사람은 되게 행운합니다. 되게 축복받은 겁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위인전을 읽힐 때도 그 위인을 닮아가라고 읽히는 거잖아요. 위인을 보고 꿈을 꾸라는 겁니다. 닮아가라는 거죠. 나에게 롤 모델이 있다는 건 축복된 일입니다. 무언가를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은 내가 가보지 않은 길을 알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시행착오를 겪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죠. 여러분, 등산을 할 때에 여기 단지처럼 데크길이 놓여져 있으면 참 가기 편합니다. 등산하기 편해요. 그러나 다듬지 않은 길을 가려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걸어 다니면 자연스럽게 길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주변이 정리되는 것이 보여집니다.
그 길을 뒤따라 걷는 이들은 훨씬 더 수월하게 등산을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 에베레스트 산, 그 베이스 캠프가 세워지기 전까지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개척을 했습니다. 그 코스를 개척하다가 목숨을 많이 잃게 되었어요. 이 개척은 1920년대부터 시작됐습니다. 북지 코스를 세우려고 했지만 여러 번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계속 시도하던 중에 30년이 흘러서 1950년에 남측 코스를 발견하게 돼요. 훨씬 더 수월한 길을 발견한 거죠. 무려 30년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가다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는 여러 가이드와 베이스 캠프를 통해서 우리가 등정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성경에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가 넘쳐납니다. 특히 히브리서 11장에는 그런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가 쭉 나와요. 그 중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사람이죠. 갑자기 너의 정든 고향을 떠나서 내가 내게 일러줄 땅으로 가라, 이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순종이 쉬웠을까요? 아니, 그 이전에 도대체 왜 순종을 할까요? 아브라함은 무엇을 보고 내 삶과 내 정든 고향을 떠날 수 있었을까? 그는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보화를 발견하여 이전의 모든 삶을 뒤로 했다라는 거죠. 모두 부정했다라는 말입니다. 여태까지 내가 쌓아왔던 그 모든 부와 명예와 모든 삶을 거부한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내 잘못을 인정하기가 싫습니다. 남들이 지적하는 거 되게 싫어요. 왜 그런가요? 내가 노력해서 이만큼 왔다라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이만큼 쌓아왔다라는 거죠. 이 길이 잘못되어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인정하는 순간 내 삶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은 그 삶을 모두 부정했다라는 겁니다. 그 어려운 과정을 아브라함은 통과했다라는 거예요. 모두 뒤로 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만 바라보며 떠나갑니다. 자신의 궤도에서 벗어난 겁니다. 내가 익숙한 곳, 내가 편한 곳, 괴롭죠. 모든 것이 서툽니다. 모든 것이 낯섭니다. 불편하다라는 거예요. 익숙치 않으니까 까지고 깨어지고 부딪히고 아픕니다. 그런데 그 길을 택했습니다. 왜냐?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이죠. 보화를 발견했으니 믿음으로 나아간 겁니다. 내 삶에 대한 의문점이 생기고 내 삶에는 보화가 없는 건가? 그런 의구심이 들 때에 이런 믿음의 선진들의 선택들을 보면 어리석게 보이지만 않습니다. 평소에는 그들의 삶이 참 어리석어 보일 때가 있어요. 저들은 뭐 때문에 저렇게 살까? 저렇게 어렵고 불편한 길을 왜 갈까? 그런데 우리의 삶을 겪다 보면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힘든 일이 있습니다. 깨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깨어지는 순간에 그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 그들은 이유가 있구나. 저들이 바라보는 보화는 무엇일까? 궁금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인물들이 존재하죠. 왜 저런 삶을 살까? 어떻게 저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 수 있을까? 이 믿음의 사람들은 평소에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단해야 하는 그 순간에, 보화를 발견하는 그 순간에, 그 중요한 순간에는 그 위력을 발휘합니다. 눈빛이 달라지죠. 행동이 달라집니다. 그들은 왜 그런 행동을 취할까? 그들이 바라보는 보화가 뭘까? 의아해지는 순간에 그 조그마한 틈 사이로 주님이 들어오신다라는 거죠. 나의 수많은 그 방벽들을 뚫고 지식적으로, 경험적으로, 환경적으로 내 삶을 둘러싸고 있는 그 수많은 장애물들을 뚫고 그 틈새 사이로 우리 주님이 들어오신다라는 겁니다. 그 주님이 내 삶에 들어오는 순간 내 삶의 방향성이 달라지는 겁니다. 물론 이 방향성이 달라지는 것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너무 약간의 변화이기 때문에요. 그러나 그 방향성이 달라지는 순간 우리의 삶의 목표가 달라지는 겁니다. 이 변화는 나중에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주 비행에서 약간의 오차는 엄청난 일이라고 합니다. 발사 시에 로켓의 초기 속도, 방향, 위치 등이 정확하지 않으면 목표 궤도에서 한참을 벗어나게 됩니다. 이 정도 오차는 괜찮겠지,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해요. 그 정도의 오차가 나중에는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내고 엉뚱한 곳에 도달하게 된다는 거죠. 결국 우리가 우리 주변에 믿음의 동역자들을 많이 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들과 함께 할 때에 우리는 그 보화가 궁금해집니다.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신 그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서 저들은 어떻게 저렇게 살았을까? 저렇게 어려운 순간에도 어떻게 저런 믿음의 길을 걸어갔을까? 궁금해집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라보는 그 보화를 우리도 찾게 된다는 것이죠. 내 삶이 흔들리고 불안할 때에, 내 안에 결핍이 생길 때에 그들이 바라보는 보화, 그들이 향하고 있는 그 보화가 뭔지 궁금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공동체입니다. 옆 사람과 함께 가는 겁니다. 나 혼자서는 표류하게 되어 있어요. 이제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 권사님도 기도해 주셨죠. 우리가 부르심을 향하여 행진하라라는 표어로 나아갑니다. 근데 이 행진, 나 혼자서는 쓸 수 없는 단어입니다. 줄을 지어 함께 간다라는 얘기예요. 군대가 대열을 맞추어 전진한다라는 말입니다. 나 혼자서는 행진할 수 없습니다. 함께 할 때만 행진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부르심을 향해 함께 행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믿음의 동역자들, 먼저 그 길을 간 자들, 먼저 그 보화를 발견하고 자신의 삶을 모두 하나님께 맡긴 자들, 그들과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보화가 궁금해지고 나도 그 보화를 향해 달려나갈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보화를 발견하려면 마지막 날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47절, 50절, 우리 47절부터 5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여기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은, 못된 것은 내버린다라고 하는데 물고기에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있을까요? 근데 보면은 이것은 구약 율법의 이제 배경으로 쓰여진 겁니다. 레위기에 보면은 비닐과 지느러미가 없는 물고기는 못된 것, 즉 부정한 것이라고 간주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에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우리가 생각나게 합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지만 주님은 놔두라고 하죠. 마지막 날에 그 가라지를 없애려고 알곡이 해칠까봐 그냥 놔두라고 하죠. 그리고 마지막 날에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세상에는 의인과 악인이 함께 있는데 그냥 두다가 심판의 날, 마지막 날에 그 악인은 제하여 버린다라는 거죠. 이 두 비유를 잘 보면 42절과 50절 똑같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라지들이 마지막 날에 풀무불에 던져지는데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죠. 5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악인들이 의인과 갈라져서 풀무불에 던져지는데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됩니다. 여러분, 울며 이를 갈게 된다. 왜 울며 이를 갈까요? 원통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의인인 줄 알았는데 마지막 날에 보니까 악인이었다라는 거예요. 버림받을 줄 몰랐다는 겁니다. 평소에는 별 볼 일 없어서 저 의인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항상 나보다 못하는 그런 존재인 줄 알았는데 저 사람은 하늘나라에 가는데 나는 풀무불에 던져지니 이건 울며 이를 갈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심판의 날이 있을 겁니다. 그 심판의 날에, 그 마지막 날에 악인과 의인은 구분될 겁니다. 내가 의인인 줄 알았는데 악인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항상 해야 됩니다. 이 얘기는 매 순간 우리는 말씀 앞에 바로 서야 된다는 거죠.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절대 보화가 없음을 계속해서 상기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음을 매 순간 되새겨야 한다는 거죠. 어느 책에서 한 말이 기억이 납니다. 어떤 사람이 일평생 겸손하게 살고 남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서 표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표창장을 벽에 거는 순간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우리 삶이 그렇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우린 겸손하다가도 교만해지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요. 완전하지 않습니다. 온전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 내 삶을 매일같이 말씀으로 확인하고 점검해야 하는 겁니다. 내가 부정하지는 않는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점검해 나가야 됩니다. 이런 돌아봄이 없다면 우리 또한 마지막 날에 풀무불에 던져질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울며 이를 갈지도 모른다는 거죠. 너무 무서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보화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대박은 없어요.
우리에게 분당 땅도 없어요. 제2의 분당 땅 없어요. 로또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보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것뿐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수많은 자들이 우리 곁에 있습니다. 신앙의 여정은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 혼자 하면 정상 궤도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궤도에서 이탈하고 있는지 모를 수도 있죠. 아예 그 자체를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의 선진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 안에도 있고요. 우리 주변, 우리 교회에도 있고요. 우리 가족 안에도 있습니다. 함께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고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 속에서 발버둥치며 나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유명한 목사님들도 있을 수 있고요. 정말 수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많습니다. 그 보화를 발견하고 믿음 안에서 행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을 품으며 나아갑니다. 그러나 나 혼자는 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 날을 기억하면서 옆에 있는 동역자들과 함께 그 보화를 향해 전진하며 행진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